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어떻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오래전 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라는 고백에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흘렸던 눈물이 예배 끝나고도 지속이 되는 은혜의 그 눈물을 정말 한없이 겪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라고 할 때의 고백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공동체가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백이 그냥 늘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해졌죠. 그리고 이제는 가을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나가다 보니까 단풍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단풍이 이렇게 은은하게 든 게 아니라 한쪽 구탱이만 바람을 세게 맞았는지 구멍 난 듯이 뻥뻥 지금 막 빨갛게 노랗게 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조만간 이제 온 나무들이 시뻘겋게 또는 노랗게 단풍이 들겠구나. 가을이 되면 여성들은 패션이 달라지죠. 머리에 훅가시도 더 많이 들어가시고 구지배니가 바뀌십니다. 구지배니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지배니?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다. 못 들어봤지 너? 들어봤어? 못 들어봤잖아. 립스틱 들어봤어? 립스틱? 들어봤어? 립스틱? 립스틱은 들어봤답니다. 우리 총각 드러머가 얼마나 요즘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되면 열심히 해주는지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이건 뭐냐면 빠지지 말고 다음에도 해달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성 동지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 패션이 달라지죠. 립스틱도 약간 좀 짙은 색깔로 바뀌어지고, 또 뭐가 달라질까요? 머리 모양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어렸을 때 고대란 말 합니까? 고대? 웃지 맞기 씻지 맞기 아시나요? 야, 정말 내가 그런 말도 다 알고 있는.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머리 스타일 모양을 할 때 그런 모양. 오드리 헵번 머리도 아시고 그러시나요? 하고 스카프를 목에 매시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변화를 주죠. 남자들은 사실상 가을에도 변화 줄 게 별로 없어요. 뭘 변화 주겠어. 용기가 있어서 머리에 파마를 하겠어. 파마 하신 분들은 굉장한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어디서 미용을 배워갖고 옛날 내루식이라고 해갖고 연탄 2개 해갖고 온돌할 때 넣었다 뺐다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용을 배우는 사람들이 연습용 거기다가 고데기를 올려놓고 달군 다음에 만만한 게 자식들이야. 애들 잡아다가 이제 머리 실습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부르면 눈치 빤해서 벌써 도망을 가는데, 제 동생은 아주 순진무구하야. 어머니가 부르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몇 시간 지나가 보면 머리가 그냥 뽀글뽀글 벗겨서, 저는 그때 도망 다녀서 이렇게 많이 머리가 곱슬되지 않는데 제 동생은 엄청 곱슬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를 잘못 만나가고 엄청 실습을 당해갖고. 어쨌든 간에 예전에 그런 어떤 표현들 쓰면서 변화를 주는데, 파마하신 들 보면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뭘로 바꿔요? 남자들은 바꿀 게 없어. 저도 아무리 바꿀래 바꿀 게 없어. 기껏해야 안경이나 조금 바뀔까? 그래서 제가 10월을 맞이하여 콤비를 우리는 맨날 시커멓게 권세 있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또 개천절도 맞이해서 그냥 콤비를 한번 바꿔서 입어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옷 입기가 편하잖아요. 밑에 바지만 바꾸면 되는. 별로 반응이 없어갖고 그냥 선상 아니 박수 칠 일은 아니고, 뭔가 좀 젊어 보이는, 뭔가 좀 새로워지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웃돌이밖에 없더라고. 웃돌이. 그래서 한번 3일 예배교도 하고 해서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더 이렇게 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한 주간도 편안하게
또 계속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데 오늘 3일 예배 또 휴일이라고 사실 휴일인데 오셨겠지 하는 분들 중에서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 휴일이라서 나오신 분도 계셔요. 제가 뭐 꼭 집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우리 이부 지휘자님이 오셨어.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줄게요, 학생님. 참 여러 가지 바쁜데 사실 오늘 휴일이라서 빨간 날이라서 지휘자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얼마나 지휘자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셔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휘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힘듭니다.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어쨌든 휴일 시간에 좀 쉬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나는 오늘 수예배 처음 나왔다, 처음 나오신 분, 한동안 못 나왔다가 오늘 처음 나왔다 하신 분 계신가요? 저기 계시는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뭐 꼭 일어나서 인사 안 하더라도 오늘 예배에 나오시지 못했었는데 한동안 못 나왔거나 아니면 평상시 낮 예배 나올 수가 없는데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또는 몸이라든가 시간적인 회복이 있어서 나오신 분을 다 같이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 박수. 그리고 이왕에 우리 지휘자를 집어서 박수를 했지만 우리 장로 회장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왜냐면 아니 조금 더 있다가 왜냐하면 사실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또 귀한 사명이거든요. 사실은 혼자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들, 다른 장로님들, 교육자분들,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돼. 책임을 진다는 거, 여기 권사회장님도 계시고 여성계장님도 계시고 각 기관 맡은 분들이 계시지만 책임을 지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권사회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권사님들이 권사회장 중심으로 따라줘야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권을 통해서 세웠으면 회장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셔야 돼. 장로회장님 당연한 거고요. 우리 남성계, 여성계 또 뿐만 아니라 실업인 성계는 각 기관에 하나님께서 기관장으로 세웠으면 조금 사람이라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하고 따라주고 힘을 실어줘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권사회장님도 계시고 장로회장님도 계신데 각 기관에 헌신하신 분들에 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참 잘 오셨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따라서 연관되는 찬양을 한 장 드렸으면 좋겠는데, 크리스찬은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즘 조심스럽게 쓰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 그건 뭐냐면 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항상 단장을 하겠죠.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단장을 안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조신하게, 건강하게,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잘 다듬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 머릿속에 항상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느냐?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을 인식하고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며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며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찬양 기억하시죠? 천국에 함께 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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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자우지 한번 축복하실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딴 데로 가지 맙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마지막 성공은 결국은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꼭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천국은 이러하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 신부들이라는, 열처녀가 다 신부들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신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만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다 초대된 5명의 처녀는 안타깝지만 등불이 있었다니까요. 등불이 있었어요. 근데 등불이 다 타고 기름이 떨어진 줄을 몰랐었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들을 찾으려고 신랑이 왔었다니까요. 그런데 다 없어요. 신랑을 맞으러 그때 기름 찾으러, 기름 사러 어디 가버리고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개천절이었나 봅니다. 없었다니까요. 이부 지휘자님 잘 오신 거예요. 개천절인데. 아니 너무 감사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보세요. 다 종들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한다. 다 종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다 주인이 맡길만 해서 다 맡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웃집 아저씨였다?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또 주인이
줄만 해서 맡길만 해서 달란트를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올 때 보니까 일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이야기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면 내놓을 게 없어야 정상인데 1달란트를 맡겼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사명자들의 이 말씀은 항상 준비되는 경각심이 필요한 거죠. 양과 염소는 뭐가 달라요? 사실은 양과 염소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 양이 없으면 염소 드려라 해요. 양이 없으면 염소를 드리라. 유월절 제사에 양을 잡아야 드리는데 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양이라, 양을, 정결한 양을 없으면 염소라도 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과 염소는 섞여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뭐가 달랐나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똑같이 생겼는데 너는 양이다, 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넌 염소야. 다들 양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넌 염소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우리가 왜 모른 척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그러니까 양도 몰랐고 염소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날이 다가오니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들에 있는 곡식도요, 내가 지금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가라지가 섞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은 스스로 경건한 거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상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신앙에 딜레마가 있어요. 뭐가 뭐냐면, 제가 군에서 교육대를 했단 말이죠. 부대장하고 훈육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수는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군대식으로 얼차려 해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강하게 훈련을 받고 오기도 했지만 그 기술 그대로 훈련을 시켰어요. 내관에 딱 들어가서 점호를 취하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딱 쓰면 내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좌우에 정렬 딱 서 있는 그 병사들이 따다다다닥 하는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이빨이 부딪혀요.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눈은 정면을 향하고 상방 15도 향을 향하고 딱 붙이고 딱 서 있는데 따다다닥 하면 이빨이 따다닥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간 기수는 전방에 올라가서 고맙다고 편지가 와요. 부대장님 감사합니다. 잘 훈련시켜 주셔서 지금 전방에서 분대장 역할 잘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사 달고 올라가는 친구들.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는 이거 부대장 생활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밑에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고 밑에 사람들 시켜서 움직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 보면 여기저기 사고 터지고 해요. 이상하다. 왜 자율로 맡기면 훈련이 안 되고 강제로 시키면 훈련이 되나. 항상 교육을 하면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군대 생활은 당연히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크리스찬 생활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하던가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로 옆에서 너 선악과 따먹나 지켜보고 따먹으면 요놈을 손바닥하고 때리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나하고 단절이야. 네 영혼 죽어. 그러나 이 모든 걸 지키려면 선악을 하는 선악과에서 네가 손대지 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리 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난 너하고 그렇게 무슨 강압적으로 그냥 패고 안 그러면 하고 있고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어놓고 기꺼이 네가 나를 선택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종들에게 일 안 하는가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안 하면 두드려 패라고 옆에 감시 붙이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신부들에게도 마찬가지. 졸고 있으면 저 패라고 누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스스로, 아내도 남편에게 스스로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스러워서 어떤 걸 하더라도 그렇게 하길 원하지. 여러분 뒤에 누굴 시켜갖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래갖고 남편이 강압에 못 이겨서 남 부인에게 뭘 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거 사랑인가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죠? 사랑은 아니잖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스스로 선택해 주기를 원하지 강제로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는 아주,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000명이 와서 앉아 있는데 강제로 동원돼서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의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어요. 10명이 와서 앉았지만 스스로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 의미가 있나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강제로 와서 앉아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말 안 해도 휴일이라고 집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신앙이 특출한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요. 죽을 마실 거예요. 아주 힘들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 좋은 엄마를 만나서 내가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나. 다 이해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끌려서 잡혀갖고 그렇게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내가 100% 이해를 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아니면 이 내 생의 마지막 자리인 것처럼 하고 와서 눈물로 기어오신 분도 있어. 기어오신, 다리가 아파서 절절 절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 여기 오면서 차비가 없는데 그냥 차비 딸랑 오고 갈 거 차비 하나 붙잡고 전철 타고 와서 앉는 분도 계셔요. 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눈물을 빼세요. 눈물을 빼시라고. 왜냐하면 그런 거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눈물 줄줄 흘리시죠. 비 올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눈물에서 비 올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죄송하지만 자꾸 제가 이부주의자에게서 미안한데요, 3.11 나와 앉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 와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감동하는데, 지금 몇 분인 3.1 예배 나오실 수 없는 분인데 오늘 휴일이라고 또 앉아 계세요. 저 뒤에 우리 남자 집사님도 계시고 이제 조금 자세히 보이네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모습을 주 앞에 서시면 그게 신앙이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앉아 계셨더라도 희망이 있어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미 찬송가를 다 띄었어요. 왜? 하도 끌려다녀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누워있지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 들려요. 저는 초등학교 때 찬송가 다 띄었어요. 그래서 몇 장 다 요즘 다 뒤집어 놔갖고 내가 헷갈리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합동, 통합, 개편 찬송 아세요? 개편? 들어봤어요? 예. 감리교에서는 개편을 썼어요. 그래서 옛날엔 찬송가 합동 찬송가,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거기 아까 개편 찬송가 근데 그게 자꾸 합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찬송가 종류도 많았어요. 그러니 그거를 다 띄웠다니까.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 가사도 없어. 하나에 12절씩 돼. 어떤 건 20절도 있어. 제주도 좋아 하여튼 간에. 곡 하나에 20절씩 붙여갖고 그냥 악보도 없는 건데
이야 대단해. 옛날에는 그렇게라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요지는 딴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감동시키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은요, 화려하고 풍성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진짜 마지막 한 끼 사렙대 과부, 한 여인의 처절한 결혼 집참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저 시골에 나사라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의 정말 심장 같은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내놓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믿음의 거인처럼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 나사로가 나오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신영균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그런 예화를 하나 두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어느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금술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청천벽력 같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부인이 그 관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 얼마나 울어대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지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지도 못해. 너무 지쳐서 이제는 관을 운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이제 관을 옮겨야 되니까 꼭 조금만 좀 자리를 비켜달라고 억지로 해서 알았다고 일어났어. 몇 발짝을 뛰는데 갑자기 이 부인이죠, 남겨진 부인이 몇 발짝 뛰다가 갑자기 어머나 하고 소리를 치는. 다들 놀라서 쳐다봤어.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잡네.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잡는데 왜 다 그러냐고 했더니 뒤에 이 부인이 일어나 끼다가 치마가 관 밑에 꼈어. 관 밑에 꼈어. 몇 발자국을 뛰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를 잡아 당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남편의 관을 붙잡고 울던 사람이 뒤에서 치마가 낑겨갖고 당겨지는 건데 죽은 남편이 잡아 당기는 줄 알고 그냥 아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잡는다고 막 놀래서 벌쩍벌쩍 뛰었어 하는 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니 그렇게 그냥 관대기 붙잡고 울 때는 언제고 말이야. 치마가 관 밑에 껴갖고 따바 당겼는데도 죽은 남편이나 잡는다고 말이야. 막 소리를 빠락빠락 질렀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 가겠죠. 사실상 이제 상복을 입고 움직이는데 갑자기 관에서 움직이는데 관에서 뭘 잡아 당기는 것 같으면 혹시 죽은 사람이 잡아 당기나 하고 뭐 놀랄 수도 있겠죠.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상당히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차이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넌 크리스찬은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처절하게 절망합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가 혹시 압니까? 죽고 난 무엇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명복.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크리스찬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절대로 크리스찬은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혹시 누구 집 장례식에 뭐 조화를 보낼 때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보면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소천했다고 하니까 삼각 고인의 명복을 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크리스천은 절대로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명복은 뭐냐?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저승에 가서 편히 잘 지내시오 이런 말이에요. 저승에 가서,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넌 크리스찬들이 쓰는 말이 뭐냐면 명복은 결국 천도제를 지내요. 천도제 들어보셨습니까? 천도제? 천도제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49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천도, 새롭게 바뀌어서 태어나는 것이 천도예요.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요. 근데 그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49일이 필요해요. 들어봤죠? 49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49제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49제를 가야 된다는.
49제라는 단어는 크리스찬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49제는 뭐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일주일이 7개, 77이 49 지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대기하고 있다가 천도를 해. 새로운 곳에서 태어나. 근데 그게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좋은 곳에 태어나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뭐다? 삼가 거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명복을 빈다는 말을 쓰지도 아니하고 천도제를 지낸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49제하고는 더더욱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크리스천들이 명복을 빈다는 소리, 천도제가 뭐야 하는 말도 있고, 49제를 지낸다고요. 크리스천이 또 49제 지낸다고 49를 와서 예배 드려달라네. 49제 제사가 아니라 예배 드려달란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크리스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사명의 완성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김한란 박사,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은 그는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장례식에는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아달라,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는 의의 면류관, 이런 의의 면류관, 이런 찬송을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은 달라요. 왜? 넌 크리스천은 천국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죽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은 뭐냐면, 다음 세상에 어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드라마나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혹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아이고 네가 이 세상에서는 박복하야, 이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네가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잣집에 태어나라,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토속신앙이 그렇고 불교가 그렇고. 그러니 크리스찬은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야죠. 크리스찬의 개념은 이 세상의 옷을 벗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는 어디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서 만나죠. 하나님 안에서 만나죠. 사실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지만 인생은 군대 생활하는 것과 같다. 이 군대 생활하면 군에 들어가 보면 사회 옷을 다 벗고 군복을 입고 들어가요. 다 군복을 입고 있죠. 군대 생활을 하죠. 제대 날짜가 다가와요. 제대 날짜는 뭘 벗을까요? 군복을 벗어야죠. 군복을 벗고 사회민간인복을 입고 새로운 세계로 복귀하는 거죠. 군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직업이 아니고 나서는 다 제대하기를 기다리죠. 왜냐하면 군대 생활,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군법이 있죠. 군인 복무가 있죠. 사회생활하고는 다른 많은 제약들이 있고 훈련이 있고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군복을 벗으면 제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군법의 군의 윤칙에 따르지 않아도 되죠.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어려운 말이죠.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자,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우리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생각도 지금 제한을 받지 않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잘생긴 제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조인성이 들어갈지, 잘 모르시는구나. 장동건이 보일지,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야, 내가 지금 내가 다음 달에 미국 가는데 앉아갖고 미국 여행을 한참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통제가 안 돼. 왜? 앉아 계시지만 과거를 갔는지 미래를 갔는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생각이 그렇고 영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영혼이 육체에 들어와 있는 이상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몸뚱아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제대로 받아요. 여기 있으면서 다른 데 있을 수 있나요? 못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미래로 갈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 가지 해도 반응이 없어갖고는 안 돼요. 육체는 그냥 여기 지금 여기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천국의 삼층천을 보고 와서 당장이라도 이 옷을 뭐 하고 싶다? 벗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치 휴가를 군대 생활하다가 휴가 나왔다 다시 들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빨리 군복을 벗어, 이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군대 생활한 동안에 입는 군복과 같아. 그래서 오래 쓰면 어떻게 돼? 낡아지죠. 오래 쓰면 낡아지죠. 그래서 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새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있었고 이 세상에 나와서 육체를 군복처럼 입고 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이 옷을 벗으면 어디로 갈까요? 제대했으니까 다시 고향 앞으로 가야죠.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본향을 향하여 들어봤다. 지휘자는 손 들어야지. 본향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본래 고향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니까.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 군복을 입고 군대 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옷은 제한적이야. 한 100년 안쪽 다 떨어져 나가. 새 옷을 줘요, 안 줘요? 새 옷을 안 줘요. 그래서 과학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옷을 어떻게든지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아주 지금 최첨단의 과학으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장기를 이식해서 만에 하나서 뭐 사람이 암에 걸려서 뭐 문제가 있으면 돼지 장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대, 인간이. 그래서 돼지에 뭐 간에 이상이 있으면 사람 간을 빼내고 돼지 간을 집어넣고. 별로 반응이 없네. 눈이 동그래 갖고 그렇게도 살 수 있나 해야 되는데, 폐 이상이 있으면 돼지 폐를 빼다가 집어넣고. 그렇고 요즘은 뭐 인공관절도 들어가고, 요즘은 눈알도 만들어 하나 집어넣고, 뭐 그리고 팔도 막 로봇 팔이나, 이제는 또 로봇 팔까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옷을 좀 오래 입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세월이 지나면 육체는 다 낡아져서 허물어진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실은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만이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난 사람만이 천국의 꿈을 꿉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천국의 꿈을 꾸지 못해요. 부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꿈을 꾸냐면 윤회설을 꿈. 다음 세상에 착하게 살아서 다음 세상에는 바퀴벌로 태어나지 말고 부잣집의 사람 아들로 태어나라. 그게 최고의 꿈이야. 그래봤자 시간과 공간에 또 제한을 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로 죽어 생로병사야.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해. 고해가 뭐예요? 어찌함. 이건 이거 알면 그래도 좀 젊으신. 난 안다. 그 임재범의 고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을 해갖고 그 여자하고 이 땅에서 한 번만 사랑해달라고 막 하나님에게 하늘에 대고 막 부르짖는 노래. 그 고해가 아니야.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하여튼간에 제가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여러 가지 영역을 넓혀드리려고 정말 별짓을 다 해야 되네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만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부처님을 일찌감치 만났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고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생로병사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러 죽는 것이 그게 다 인지성장이다. 너도 늙고 나도 늙고, 너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인생은 다 죽고 없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색즉시공, 보이는 것은 다 없는 거다. 없는 걸 보고 왜 슬퍼하느냐? 그냥 없다고 그냥 살아라요. 인생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불리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아. 걱정하지 마. 천국은 분양받아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것도 영원이야. 살다가 뭐 전세로 쫓겨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면 오늘 성경 내용은 그정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안타깝지만 제자들이요, 이게 없었어. 이 개념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아직도 죽는 게 두렵다. 총무 목사님 여길 긁었어. 이건 뭐야? 두려운 것도 아니고 안 두려운 것. 그러니까 제발 손 들라고 할 때 손을 움직이면 안 돼. 꼭 그때 머리를 긁는 분이 계시네요. 이건 어떡하자는 건 내가 해석이 잘 안 돼. 나는 죽는 게 두렵다. 가만히 계셔야 돼. 손 움직이면 헷갈려. 사실은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면서요, 영생한다면서요. 난 죽기 싫어서 예수 믿었대.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생교에 빠지는 거야. 예전에 영생교 들어보셨나요? 조희성 교주.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근데 진작에 돌아가셨어. 그분 진작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그 영생교는 깨졌어. 그러니까 영생교 우리는 믿고 예수 믿고 안 죽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렸어. 안 죽나 싶어갖고. 근데 교주가 먼저 죽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아주 위험한 그 이단 하나도 지금 그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다니는데 지금 나이가 거의 90이 다 돼가. 이제 곧 가. 그럼 지금 큰일 났어. 왜냐하면 거기 믿는 사람들은 그 교주는 절대 안 죽는다고 하고 있어. 근데 그분 아주 힘드셔. 죽어야 되는데 그 밑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분이 안 죽을 걸로 생각해. 어떻게 해? 안 죽으려면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만 지나서 신문에 한번 죽었다 소리가 나오면 이 집단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다들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화면에 찍혀 나오는 거 보면 걷는 것도 힘들어. 굳이 꼭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모르면 두려워하게 돼.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가볼까요? 이렇게 돼.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야. 예수님은 죽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을 의식하고 부활을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일단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죽는다고 하면 그 다음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날 것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자,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항변하는 단어가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냥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야.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잡았어. 여기를 베드로가 붙잡았어. 그리고 항변 흔들었어.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들이 예수를 따를 때 뭘 버렸죠?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걸 다 버렸어. 직업도 버렸어. 심지어 가족들도 다 제껴놨어. 예수님하고 따라다녔어.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가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면 그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려고 청혼의 부푼 꿈을 뚫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루는 앉아갖고 심각하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럼 우린 뭐야? 우린 뭐야? 당신 믿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린 뭐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의 멱살 붙잡고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둘째치고 죽었다 살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당신은 죽으면 안 돼. 당신이 죽으면 우린 다 꽝이야, 꽝.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원래는 이랬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도 실망할 이유는 없어. 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니 이 자식이 멱살을 붙잡고 흔드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다. 예수는 죽으려고 하고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내 죽음을 막는 것은 부활을 막는 거니까, 그리고 그 대속의 사역을 막는 거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구나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가정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내가 좋은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과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회 경력과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존경할 만한 크리스천은 뭐냐면,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주 오래 해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면전이나 생각하고 아주 겸손하며 아주 부드러우며 따뜻하며. 제가 참 신앙에 도전이 되시는 분이 그 최의성 장로님이라는 건대에 있는 그 감리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아마 간증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0의 9조를 드려도 10의 1조도 차고 넘치게 드려지는, 자기가 지금 현재까지 지어놓은 교회가 거의 100개가 다 돼가는, 자기 아들에게는 1000개를 지으라고 하시는, 상상이 안 되는 책을 썼는데 As the Lord, 죽게 하듯 하라. 이분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주님 하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 지금 국회 조찬 기도회의 의장인가를 하고 계셔요. 참 대단하신 장로님입니다. 그분의 축복의 비결은 딱 3가지. 11조, 주일 성수, 봉사. 그 11조, 10의 9조를 드려도 10의 1조만 가지고도 차고 넘쳐. 그거 가지고 교회 헌신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 100개를 다 지었어. 자기 아들은 1000개 지으라고 말해. 이유가 뭐냐? 교회를 1000개 지으려면 그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이고, 그걸 몰랐네. 일찌감치 나도 그 기도해. 하나님 1000개를 짓게 해줘. 그 목사, 그 장로님은 100개를 짓는 동안 그 물질을 누가 주셨겠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걸 다 주었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해외 나가서 아무리 출장을 하고 다녀도 토요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들어와. 아니면 주일 아침 새벽에 들어와. 이유는 뭐냐? 주일을 자기 교회에서 지켜. 그리고 지금 원로 장로가 된데 불구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해. 평교사를 해. 교회학교 교사를 해.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 그분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 원로 장로면 80도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23살 먹은 전도사님한테도 절대로 함부로 하는 법이 없어. 왜? 에스돌로 죽게 하듯 알아요. 교사들에게 함부로 반말하는 사질 않아. 왜?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80이 넘은 은퇴 원로 장로님께서 그렇게 모든 극진하게 주님을 대접하듯이 하니 교회 전체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함부로 대하겠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모여서 그 기도회 하는 의장으로 세워놓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건 희망이다. 근데 이제 도전이 하나 있죠. 그분은 부인에게도 죽게 하듯 해. 부인에게도. 와, 큰일 났습니다. 부인에게도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수 집사님. 저도 전 결혼 최 우리 집사람을 죽게 대하듯 안 하고 군대 쫄병 대하듯 대항하거나
다 결혼한 지 물론 오래된 30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초창기에 여자하고 부고는 3일에 한 번씩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기어 오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결혼해서 순진무구할 때 당신은 오늘부터 계급을 준다. 방위다. 군대 생활을 전혀 모르니까 방위가 뭐냐? 대위의 방위다. 벌써 강방위, 네, 리모컨. 너 좋아하고 리모컨 갖고 왔습니다. 물 가져오. 잘했어요. 어느 날 방위가 뭔지를 알았어. 왜 나한테 그런 방위 계급을 주냐? 그래서 알았구나. 그럼 오늘부터 병장이다. 그래요. 병장은 뭐냐? 5대 장성 중에 하나다. 엄청 높구나. 강병장, 네. 한동안 군대식으로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다 탄로가 났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그럴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거는 다 남자들이 군대 살면서 튼튼해지는 것처럼 당신도 군대 생활을 한번 이렇게 겪어보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된다. 지금은 장군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더 삶을 살수록 아내는 소중히 여길수록 귀해지는 거구나. 무슨 군대 쫄병처럼 훈련시키고 무슨 교육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철들어 깨닫고 열심히 잘 모시고 있습니다. 다만 죽게 하듯 하는 게 내가 마음에 걸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계속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27,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죽음 넘어 부활을 말하고 있고 다시 온다 재림을 말하고 있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넘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리고 그 재림이 오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자, 3분 남았지만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천국을 가르치면서 죽음을 잠으로 바꿔놓았어. 잠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다시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 언제라고 정할 수도 없어. 그러나 각자가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최근에 국민일보에 전양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공개 회개서를 썼어.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맞아요. 꽤 크게 나왔어요. 70이 넘은 사람인데 무엇을 회개하느냐? 1992년 10월 달에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라고 막 그래서 뭐 어느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밤에 온다 그러고 휴거설 하고 했잖아요. 이 양반이 그때 거기에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종사하고 나서서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미선교가 잘못되고 이장림 목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가 그동안 숨어서 회개하며 지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되다가 보니 이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개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냥 개인적으로 회개를 했지만 나이가 먹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분이 목사인지 아니면 뭐 장로님인지 일반 성도는 잘 모르겠는데 전양금이라는 이름이 알 듯 모를 듯 해요. 하여튼 간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일보의 아랫단의 반쪽에다가 꽤 갑이 나갈 텐데 거기다가 공개 사과, 공개 회개를 했어요. 잘못된 말세론과 종말론에 빠져서 휴거론에 빠져서 내가 한국교회 잘못되게 한 곳에 잠시나마 몸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서를 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준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걸어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들어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죽음을 인정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장례식이 있다 없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장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혹시 죽느냐? 다시 깨어난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40절로 43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죠? 사람은 잘 보십시오. 죽음을 잘 이해 못하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뭐해라? 일어나라. 잠자니까 이제 깨라 하시는 말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부활을, 그리고 영생을 예수님께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다고 말하죠. 다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간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 빠지더라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워줄게. 내가 깨우지.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메시지는요, 안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꼭 들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수예배 때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는데, 요한복음 강해는 제가 좀 주일보다 좀 편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또 철야배 때는 철야배대로 설교를 하지만 수예배 때는 수예배대로 또 요한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런 죽음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어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재림의 신앙과 천국 신앙에 대해서 잘 무장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 순간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